안녕하세요. 맹꽁이어서 163번째 시간입니다. 2조회에서 여름 휴가 간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2조회라는 이모하고 조카라는 준말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유난히 동생이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조카와 나는 날밤을 새웠다. 동생 혼자만 잘 자고 일어났다. 동생이 아침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 당당하다. 머리가 무거워서 혼자서 밖에 나가서 스트레칭 30분을 하고 들어왔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바람이 시원하게 분다. 요즘 유난히 태풍이 자주 온다. 뉴스를 보니 또 태풍이 온다고 한다. 아침 먹고 산책 1시간 정도 했다. 조카와 동생은 몇 방울의 비만 와도 나가지 않고 집에 가자고 난린다. 난 여름이니까 웬만한 비는 그냥 맞으면서 걸어도 좋다는 생각이다. 혼자서 걷기도 그렇고 해서 함께 숙소로 와서 메밀가루로 야채를 많이 넣고 부침을 해서 잘 먹었다. 오후에 조카가 심심한지 대천 해수욕장 주변으로 드라이브 가자고 해서 우리는 출발을 했는데 조카님이 왜 그렇게 먼 거리냐고 몇 번을 말을 한다. 조카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지 헷갈려 한다. 69세다. 1시간을 달려서 우리는 대천 해수욕장에 갔다. 오늘은 휴가객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다. 조카가 야간 운전을 부담스러워해서 우리는 30분 정도 거닐다가 숙소로 와서 저녁밥을 먹고 쉬었다. 또 그 이튿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혼자서 숙소를 나와서 산책을 했다. 나는 새벽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냥 누워있기가 너무 불편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길로 가봤더니 옛날에 천주교인들 박해가 있을 때 고문당하고 순교했던 장소였다. 천주교 순례길로 잘 알려진 곳이라고 한다. 이른 시간이고 날씨까지 오락가락하니까 인적이 없었다. 부지런히 1시간을 걸어서 정상에 올라갔다. 큰 팔각정이 있었다. 난 혼자서 거기서 우리 둘째 아들의 여러 가지 일을 25일 날 있을 임원회의 그런 문제들을 놓고 혼자서 팔각정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 갑자기 껌껌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 혼자서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주시리라 믿고 기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20분 후에 비가 뚝 그쳤고 나는 무사히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함께 아침 먹고 오늘은 휴가 끝나는 날이라서 차곡차곡 짐을 싸고 또다시 땀 흘리면서 1층으로 짐을 나르고 10시에 조치원을 향해 출발을 했다. 조치원에서 조카 남편을 태우고 조카 사위를 태우고 매기 매운탕 집으로 갔다. 진짜 시켜서 땀 흘리면서 맛있게 먹었다. 조치원 매운탕 정말 맛있었다. 대짜를 시켜서 땀 흘리면서 맛있게 먹었다. 식대는 조카 사위께서 10만 원을 쓰라고 줬다는데 동생이 그 돈으로 기분 좋게 샀다. 너무 잘 먹었다. 어찌나 맛있는지 난 국물이 남은 게 있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 난 매운탕을 너무 좋아한다. 식사하고 조치원역 한 바퀴를 돌고 조치원역에서 동생과 나 내려주고 조카 부부는 돌아갔다. 동생과 둘이는 3시 20분 기차로 용산역으로 왔고 동생과 헤어졌다. 지하철을 타고
우리 동네 계룡역에 오는데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1시간을 서서 왔다. 집에 도착을 하니 7시였다. 짐 정리를 하고 빨래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기도를 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7일 19년 8월 여행 가기 전에 성근이 엄마에게 놀러 온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여행 다녀오면 오라고 했더니 토요일 오늘 왔다. 성근이 엄마는 30대 초에 한 동네에서 함께 살았던 엄마다. 얼굴 본 지가 10년도 넘은 듯하다. 30대 초에 한 건물에 살았었고 한 교회도 다녔었고 성근이 엄마도 남편의 무능함과 의처증까지 있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애들 초등학교쯤 한 3학년 5학년쯤 됐을 때 집을 나갔었다. 두 아들은 아빠랑 할아버지가 키우셨다. 성근이 엄마는 재혼도 했다는데 남편의 불륜으로 10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다가 헤어졌다는 것이다. 혼자 살다 친정 올케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는 것이다. 그분과 살아온 지가 4년 정도 됐단다. 지금의 남편은 착하고 성실하다고 하는데 두 아들은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변변한 일자리도 잡지 못하고 놀고 있어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라고 했고 자격증도 따고 해서 지금은 자동차 회사 정비사로 일자리를 구해서 회사로 들어갔다고 한다. 성근이 아빠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불편한 몸으로 작은 아들과 살아간다고 한다. 지나고 보면 너무 빠른 세월인데 젊어서는 왜 깨닫지 못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왜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두 아들은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보고 살아서 그런지 결혼을 안 한다고 한단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지 못해서 두 아들이 다 40이 다 됐는데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거는 부모의 책임도 큰 것 같다. 성근이 엄마랑 앨범도 보고 우리는 서너 시간 놀다가 밥 먹고 성근이 엄마는 돌아갔다. 11일 날 전국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올해는 오키 권사님이 전국 여전도회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 인지도와 오키 권사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대집회 때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찬양하기로 해서 한 달 전부터 찬양 연습을 했었고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었는지 모른다. 드디어 오늘 집에서 오전 7시에 출발을 했다.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서 차량 여러 대로 나누어 타고 곤지암에 있는 실천 수양관으로 갔다. 도착해서도 몇 차례 리허설도 했다. 지휘자 이 권사님은 여러 악기들도 준비를 했고 맨 앞자리에서 서울 음대 출신 타교인도 초대를 했다. 드디어 10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예배자들은 2천여 명 모였었다. 본당이 꽉 차 있었다. 묵도와 기도송, 말씀 봉독 후에 그가라는 곡으로 전주가 나오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 그동안 연습한 것을 은혜롭게 잘 불렀다. 기립박수가 터지고 우리는 큰 기쁨과 보람, 은혜에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2,000명이 처음으로 경험을 하고 전율을 느꼈다. 2,000명 앞에서 찬양을 부른 건 처음이었다. 정말 전율이 느껴졌다. 예배는 2시간 후인 12시에 끝나고 점심 먹으려고 식당에 올라가 보니 2,000여 명이 두 군데서 줄을 서고 그 길이가 끝이 안 보였다. 날씨는 어찌나 더운데 땀은 흐르지. 그냥 오고 싶어서 나오는데 다른 교우들이 식권까지 사놨는데 먹고 가라고 해서
1시간 20분을 기다렸어. 겨우 밥을 탔는데 반찬이 너무 부실해서 실망했다. 순두부국과 신김치, 우엉 몇 개, 생선 가스, 작은 거 한 토막. 먹어보니 역시 맛도 없었다. 작년에는 2박 3일 와서 은혜 받고 갔었는데 올해는 음식이 정말 별로다. 어쨌든 대충 요기는 하고 셋이서 승용차로 먼저 돌아왔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아침부터 바쁘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 이야기. 어젯밤은 작은 아들이 집에 와서 잤다. 문집사와의 여러 가지 있었던 이야기와 추측들. 문집사 부인이 폭행죄로 아들을 고소를 할 거다. 임원회의 때 문집사 부인은 빼고 한다. 문집사 부인은 임원도 아니고 1층에서 후원자들과 미정이 부부도 대기하고 있는다. 아들이 25일 날 돈 집행하게 되면 춘천에다가 집을 얻고 물리치료사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한다. 나도 머리가 복잡해서 아들에게 물어보면 예민한 아들은 짜증을 내기도 한다. 오죽이나 힘들까. 100번 이해가 갔다. 아들이나 엄마나 밤을 꼬박 새웠다. 새벽에 아들이 잠시 잠든 것 같아서 아들 깰까봐 꼼짝하지 않고 나는 누워서 기도했다. 25일 날 밤 9시 하나님 임원회의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집사 계산은 아들에게 1억 2천만 원을 주고 정환 선생 계산은 2억 2천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들은 어떻게 될지 예민한 반응을 한다.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어찌 안 그렇겠는가. 어쨌든 14년 동안 봉사하며 살아온 혼신의 삶을 하나님이 잘 보셨으니 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피말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토요일 저녁에 아들이 좋아하는 광어회를 가락시장에서 떠다가 집에 와서 함께 먹었다. 사람 속을 알 수가 없고 불신이 생기면 쌍방이 너무나 힘든 일이다. 아들은 문집사 부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최악으로도 아니면 주님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갖가지 추측을 하게 된다. 저녁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아들과 둘레길을 걸어서 올림픽 공원까지 다녀왔는데 아들은 1시간이 넘게 지종 선생과 미정이, 정환 선생, 정숙이 등과 긴 통화를 한다. 정말 돈 문제 가지고 잘못되는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같으다. 집에 와서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들과 함께 잠을 청했다. 25일 아침 주일날이다. 난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아침 대충 먹고 9시에 교회를 갔다. 아들은 교회도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 목사님과 교우들이 안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아들은 조용히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한다. 나는 4시에 나간다고 한다. 예배 드리고 아들은 4시에 나간다고 한다. 난 교회 가서도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오늘 2시에 조카 해숙이 아들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다. 결혼식 사진과 동영상이 또 단체 카톡방에 올라왔어도 일체 답장을 하지 않았다. 난 온 신경이 오늘 밤 9시 문집사님 집에서 있을 임은혜의가 그 결과가 또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신경이 거기만 쓰였다. 그저 잘 되기를 기도했다.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보니 아들은 나가고 없었다.
날씨는 참 좋았다. 날마다 밀어온 커튼이나 빨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커튼을 걷어서 빨고 의자를 놓고 그래도 키가 모자라 벽에와 목침을 놓고 커튼을 달다가 순간 꽈당 하고 나자빠졌다. 순간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크게 다친 곳이 없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불안해서 둘레길을 나갔는데 김애자 권사 부부를 만났다. 우리 셀 가족이다. 그분들도 돌아오는 길인데 나를 만나자 반가운지 나와 함께 다시 가자고 해서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2시간 반을 걸었다. 벌써 더위는 물러가고 시원해서 운동하기에는 좋을 때였다. 집에 오니까 밤 9시. 아들이 임원회의 하는 시간이다. 난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기도부터 했다. 임원회의 때 성령님 임재하시고 각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면서 기도를 했다. 억지로 잠을 청해보지만 쉽게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26일 날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카톡을 열어보니 9시 20분에 아들이 보낸 문자가 와 있었다. 지금 회의가 시작되는데 어머니 기도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가 왔다. 난 너무 걱정이 되고 궁금해서 엄마는 지금 어떻게 회의가 끝났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문자를 넣었다. 5시 10분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의가 다 끝나고 춘천으로 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궁금증을 물어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기도한 대로 잘 끝냈다고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보상금은 무임금, 그동안 14년 동안 일한 거 80%, 월 4년째, 월급 4년치, 남자애들도 무조건 1,000만원씩 위로금을 주기로 하고 찬성이 어머니과 찬성이도 1,000만원씩 받게 되고 통장도 보니까 돈이 충나지 않았고 공동체 자금 7억 원도 전부 애들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문집사가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강력히 주장을 했었으나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집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환 선생님이 침착하고 치밀하게 자료 준비를 해오셔서 조목조목 대화를 하니까 거짓으로 짜여진 문집사의 장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더란다. 그래서 꼬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들이 뒤에서 물밑 작업을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증거 자료와 사람들을 만났던가. 아들이 거짓 없이 진실성 있는 태도로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니까 임원들에게서 생각을 함께 한 게 아니었나 싶다. 임원들도 아들의 말을 믿어줬던 것이다.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임원들을 빼고 문집사 부인 그리고 윤진 선생 여자애들은 함께 있었다는데 문집사 부인이 거기서도 먼저 설레발을 치더란다. 문사범은 피해자가 아닌 아동폭력 가해자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 말에 윤진 선생이 반격을 하며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왜 거짓말을 자꾸 하느냐, 왜 문사범을 범죄자로 취급을 하며 겁을 주고 거짓말을 지어내느냐 하면서 조목조목 따지고 들이댔더니 그때서야 문집사 부부가 애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제 입으로 모든 것은 그동안 거짓이었다고 자작극이었다고 고백을 하며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란다. 세상에 아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윤진 선생은 옛날부터 아들을 많이 사랑했고 인정을 했었다. 윤진 선생이 울면서 왜 문사범을 힘들게 하느냐, 왜 그렇게 사람을 대하느냐
하여간 이번에 윤진 선생 부부가 큰일을 했다. 그 눈물은 피눈물이고 천금 같은 눈물이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보았다. 오늘 물리치료사 면접에서도 합격을 했고, 아들은 물리치료사 면접에서도 합격을 했고, 그리고 추석을 세고 출근을 하기로 했단다. 네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이지만 아들은 지금부터가 사회 초년생이니까 그것도 감사하다며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하며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월 급여가 240만 원이란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 오늘 모처럼 안도하는 하루를 보냈다. 마음 편하게 하루를 보냈다. 오늘 점심에는 함께 운동하는 회원분이 돼지갈비를 사주셔서 모처럼 기분 좋게 배불리 먹었다. 제주도 목사님하고도 문자를 주고받았다. 오후 6시 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드디어 돈이 입금되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입니다. 하루 동안 지옥과 천당을 넘나드네요. 인간들이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만세입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뇌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밝혀주셨고 평등하게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건강하세요.